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떠날 때가 되면 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유언을 남기실 수도 있죠. 부모라는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니, 한평생 살아보니 자식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마음 아프고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부모님이 아시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아시고, 사랑할 것을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돈이나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갈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유언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래서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 인생에 대한 철학과 또 신념이 담겨 있고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달됨으로써, 남겨짐으로써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를 들자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지요. 또한 여호수아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매우 강조하면서 몇 장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만큼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러한 유언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그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도 하나의 유언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용된 한문을 보시면은, 제가 주보에다가도 그렇게 한문을 좀 넣어놨는데, 전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땅지자가 쓰였나 싶었습니다. 근데 땅지자가 아니고 지극히 높다라는 그 의미의 지자였습니다. 지극히 높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 또는 최고의 사명이라는 의미가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 가장 위대한 명령,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 지상명령은 그래서 단순히 땅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높은 수준의 사명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라는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누가 이 지상명령을 하고 있는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신데 수식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요.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죠.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제자들은요,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권위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생이 논문을 발제하는 것과 전문 교수가 논문을 발제하는 것은 이 권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대학생의 발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죠. 듣는 사람은 그 발제를 듣고 조금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신뢰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발제는 오랜 연구와 또 학문적인 성과, 그리고 사회적, 제도적 권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가 있고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대학생보다 이 교수님의 발제를 더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 절대적인 권위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단순하게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목숨을 버려서 순교하기까지 이 지상명령을 지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다라는 것이죠. 가다. 그리고 제자로 삼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다 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이 메인 동사일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금방 어떤 것이 메인 동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게 그 형태를 보면은 메인 동사만 그 형태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다른 형태로 3개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 제자로 삼다라는 것만 메인 동사이기 때문에 형태가 그 나머지 3개와는 다릅니다. 혹시 메인 동사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삼다라는 요 단어입니다. 나머지 3가지,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 이것은 메인 동사가 아니고 그 방법을, 이 메인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2번째는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아라. 3번째가 가르쳐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너무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 사도 바울,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을 다니며 가라 라는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세웠는데요. 세례를 베풀라 라는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관리함으로써 이 가르치라는 명령을 또한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열심히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 세워진 자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생산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또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며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바울에서 디모데, 또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 잘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관하여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관하여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을 드려본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 질문 앞에도 우리가 한번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잘 성장한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수준 높은 그러한 명령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데리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정말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메인 동사와 분사를 구별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가서라는 겁니다. 가서. 나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가서 조금 더 이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저희 부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우리 친구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니? 애들이 이제 학교, 학원 이런 곳도 이야기하고 놀이터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같이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좀 줘보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는 것. 그런데 내가 직접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 친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나는 그 친구 옆에서 이 제자로 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쳐서 제자로 삼는 작업인데요. 말씀을 계속 잘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잘 갖고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친구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또는 그것이 힘들다면 교회에 또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가르쳐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자리에도 교사분들이 앉아 계실 텐데요. 언제가 제일 뿌듯하실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언제가 가장 뿌듯할까? 말씀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가르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전도해 왔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전도해 왔을 때 그만큼 내가 이 아이를 복음으로 잘 양육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내가 잘나서 다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니겠지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양육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나의 영향도 조금이나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룩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나를 거쳐갔던 학생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로 전부 다 성장하면 좋겠다. 그러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하나님은커녕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중에 만났는데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헌신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또 뿌듯하고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는 과연 제자 삼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거기서 한 달 부족한 7년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3살 12월 6일 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3살, 네. 군대 전역하고 2주 후에 머리도 다 채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3 친구랑은 4살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그때 제가 23살 때 12월 6일 날 갔을 때, 그 당시에 고1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많이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를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신학교로 갔습니다. 참고로 남자 친구고요. 신학교로 갔습니다. 저랑 6살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신대원 3학년으로 올라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대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보게 되면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그냥 동역자 같아요. 제가 약간 상태가 메롱일 때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뜩 나가지고 아유 고맙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양육이라는 관점, 제자로 삼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뿌듯하고 복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친구들도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중앙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 다른 교회에서 혹시 뭐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이 중앙에 지금 친구들이 자라가지고 뭐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접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너무 잘 자랐구나 하면서 맛있는 것도 제가 사주고 같이 교제하고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혹시 친구들 중에 목사님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도 나왔으면 좋겠고, 꼭 사역자분이 아니더라도 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숫자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몰두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을 두셔야 했을 텐데 딱 12명만 두셨지요. 소수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삶으로 깊이 있게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잘 세우는 작업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얕게 가르치거나 제자 삼기보다도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깊이 잘 세워지면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니따다리 우리 그 자매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앙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나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도 참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나도 이제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또 마음도 울림도 제게 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제자를 통해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어디서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몰두하고 매진하여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